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이번 주일 예배를 기다리면서 적은 수이지만 함께 본당 예배로 모일 수 있고 또 여전히 각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에 한편으로는 기다려지는 주일의 시간, 한편으로는 여전히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애잔한 마음들,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실 텐데 이 시대에 필요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아멘으로 받고 또 응답하고 화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정부에서도 계속되는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두 자릿수의 확진자 수로 인해서 조금 더 단계를 내릴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좀 보았고, 오늘을 지켜보고 오늘까지 지켜보고 또 다른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처음에 거리두기를 하고 한 칸씩 뛰어 앉았을 때에 그것 또한 우리에게는 불편하고 어려움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또 앞두고 있는 우리 33주년 기념 말씀 성회,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제 간절한 소망과 바람은 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그때는 우리가 함께 본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허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를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10월 4일 시작되었던 지난 주일 시작되었던 온라인 성경 필사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열심히 넘치는 교구들은 이미 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완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빠른 속도로 치셔서 너무 힘들지 않으셨을까 한편으로는 염려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들려오는 이야기가 또 성경을 다시 타자를 치면서 받는 은혜가 크다라는 귀한 간증들도 들려와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3주이기 때문에 아직 다 완타하지 못한 교구에서는 천천히 여유를 가지시고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시면서 계속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시작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야고보서의 주제를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하나가 있죠. 무엇이죠? 행함이죠. 믿음이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그 말씀을 따라 야고보서의 주제하면 우리는 행함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의 주제를 제가 다시 묻는다면 행함이 주제일까요? 믿음이 주제일까요? 라고 다시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야고보서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단언컨대 믿음에 관한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오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하여지기 위하여서 행함을 강조했던 것이지 행함을 결코 믿음 위에 두거나 혹은 행함을 믿음과 같은 동격의 위치에 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 역시도 결국 그 강조점은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하여지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믿음과 행함은 동일선상에 놓을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하여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강조하는
하나의 부수적인 모습으로의 행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1장의 첫 머리에 행함을 강조점으로 두지 않고 믿음의 이야기로 야고보서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믿음의 시련, 하나님께 주시는 연단, 시험, 시련은 그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 우리 예전 개역 한글판에는 믿음의 연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 믿음의 연단. 그 앞에 붙어 있는 믿음이라는 말처럼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는 것을 너희가 알라라는 말씀으로 야고보서를 시작하고 있죠. 1장 22절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도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이제 행함을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는데 이 또한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 위하여서는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1장부터 5장까지 야고보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으로 시작하는 오늘 야고보서 전체에서의 서론 부분이죠.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속에 결국 야고보 사도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지, 그리고 이 서신서가, 이 편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에 이 말씀을 우리 또한 들음으로 끝내지 않고 혹은 읽음으로 끝내지 않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삶으로 이어가야 할지, 어떠한 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지를 깊이 있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처음 다루기 때문에 먼저 조금 서론적인 부분들을 다뤘으면 좋겠는데,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야고보이겠죠. 그러면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가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자칫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4명의 야고보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룰 때 잠시 언급이 되었던 헤롯의 순교당한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는 복음서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유다의 아버지인 야고보가 존재를 하고요. 네 번째에는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시므온과 유다와 같은 형제였고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 형제들에 대하여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그러한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야고보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는 그가 완전한 회심, 완전한 돌아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훗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죠. 그래서 순교하기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거의 30년간 지도했던 그러한 사도인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오늘 편지를 보내는, 즉 편지를 받는 사람은 특정 지어진 인물들이 아니라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특별히 누군가의 이름을 혹은 누군가의 지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 믿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야고보서를 나누어야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확신으로 온 것이 이 말씀 때문인데요. 이 1절의 말씀에 있는 이 표현, 흩어져 있는 12지파, 로마 제국에 속한 그 모든 지역에 여러 박해와 핍박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동족, 우리 유대인들, 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보낼 때에 이 흩어진 12지파라는 말이 제 마음에는 좀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 모든 가족들이 우리 또한 영적인 12지파이기에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또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흩어진 채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야고보서 안에 담겨진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서신서에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이 야고보서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른 서신서에는 항상 이방인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는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야고보서를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왜 야고보서에는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 없냐면 모든 서신서 중에 가장 시기가 빠르게 기록된, 가장 일찍 기록된 서신서가 야고보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우리가 사도행전 다룰 때에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이게 되어지죠. 그 모임의 주제가 무엇이었죠?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 회의의 큰 주제는 이방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느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방인들도 영적인 할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두가 되었던 때인데 그 이전에 쓰여진 말씀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기록된 서신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그러한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어 본다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1절에서는 인사말을 하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는 시험을 기뻐하라는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는 내용이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 가운데 저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시련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그 시련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몇 가지로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에게 닥쳐온 그 시련을 대하는 자세를 함께 세 가지로 찾아본다면, 첫 번째는 야고보 사도는 기쁘게 여기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직역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기라 라는 직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기에서 이 시험을 고난으로서의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절 이하의 후반부에 또 계속 나오는 시험이 등장하는데 그 시험과는 구별된 고난의 시험, 후반부에는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정욕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험을 우리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으로서의 시험은 결국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할 그러한 시험이 되는 것인데, 야고보는 욥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찾아왔던 그 수많은 고난들을 이제 야고보가 다루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고난으로서의 시험은 우리의 인생에,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시험들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성도라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거룩함으로 옷 입은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이 시험을 당할 때에 첫 번째의 자세가 바로 기뻐하라는 것이죠. 고난의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그 말 자체가, 그러한 역설 자체가 성도의 힘을, 다른 표현을 빌려온다면 성도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힘, 그것은 고난을 기뻐하는 힘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이 있으시다면 그 고난 앞에 이 말씀과 같이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에게는 그 고난까지도, 시험까지도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아주 우리의 삶에 밀접한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는 것은 자주 가게 되어지는, 자주 집례하게 되어지는 장례식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장례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슬픔이고 아픔이고 고통의 시간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장례식을 가면 그곳에는 곡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곡하는 소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장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자들의 장례는 어떠합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장례가 믿는 자들의 죽음인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나그네로서 거룩히 성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위대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그러하기에 성도들에게, 흩어진 동족들에게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볍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하거든, 시련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씀은 그저 가볍게 그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낮은 차원에서 말하는 가벼운 위로가 아닌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명령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도성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는 초월하는 믿음과 초월하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앞에 주어진 이 시험을, 이 시련을 믿음으로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시련을 대하는 두 번째 자세를 야고보는 인내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야고보는 고난의 이 시험이 믿음의 연단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전제를 하는데 믿음의 연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인내라는 것은,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에도 들어가 있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성도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마지막에서도 인내에 관해서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을 나중에 여러분 확인하게 되어질 텐데, 그 농부가 결실하기 위해 오래 참은 것처럼, 그리고 선지자들이 오래 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또 시험을 견뎌냈던 것처럼, 그리고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인내야말로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성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 구절만 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야고보가 인내와 관련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론을 내렸냐면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인내하는 자는 복되도다 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그 뒤에 뭐라고 나오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인내하는 자의 결말을 보았다는 것이죠. 인내하는 자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자의 결말은 우리가 어떻게 복을 얻었고 전화위복이 되어서 인내하였더니 단순히 복을 얻었다는 그런 세상의 이치와 같은 결말이 아니라 지금 야고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욥의 인내를 들었는데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결국 욥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야고보가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인내의 결말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할 말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인내의 결말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제가 설명을 드려도 인내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이죠. 고통스러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본다면 인내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이 인내를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시련이라는 인내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 성도의 눈으로 볼 때 그 시련은, 그 인내는 고통스러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과 인내를 볼 때에 그 시련과 인내는 고통이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는 것일까요? 답이 써 있으니까 한 번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는 것일까요? 믿음의 소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면 인내가 고통이 아닌 기쁨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을 대할 때 우리는 이 시련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인내를 우리의 성숙함으로 바꾸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나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인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도록 세 번역으로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좀 더 와닿으십니까? 너희 성도들은, 이 편지를 보는 자들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어떠한 사람이 되라고요?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는 결국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고난의 시험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까닭을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믿음의 연단, 믿음의 시험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시작되었습니까? 새로운 고난이 찾아오셨습니까?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하다면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기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그것이 불행일 것입니다. 오히려 시련이 없는 인생이라면 그것이 우리를 성숙시킬 수 없기에 그것이 더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된다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것은 고난을 받을 만한 성숙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고난이 있다는 것은 고난을 받을 만한 성숙함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되죠. 그러하기에 고난이 내 삶에 있다면 그 고난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고난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더욱 성숙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하다, 구비하다, 즉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을 통해 야고보는 성도의 완전한 성숙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의 변화와 성숙이라는 이 부분을 야고보 사도는 온전하며 구비하며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외적인 조건들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영역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는 온전하며 구비되어져 있으며 부족함이 없는 이 상태를 야고보는 성도의 변화와 성숙의 최종 단계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무엇으로 시작된다고요? 시련으로서, 그 시련을 통한 인내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부분, 지혜가 부족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 후반부의 내용을 통해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어지게 하는 그러한 시련, 우리가 그 시련을 맞이할 때에 기뻐해야 하는 것, 인내해야 하는 것 다 이해가 되어지고 동의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시련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죠. 왜 그럴까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지혜는 어떠한 지혜일까요? 야고보는 이 지혜를 두 가지의 지혜를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야고보 전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지혜는 진리를 거스르는 지혜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는 야고보서 3장에 가면 나오는데 정욕 그리고 세상이 주는 지혜인 것이죠. 이로부터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모든 악한 일이 생겨나는 세상의 지혜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 지혜를 위로부터 난 지혜를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를 나타내는 그러한 두 번째 지혜를 이야기하죠. 이 말씀이 야고보서 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즉 성도에게는 이러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데 이 지혜를 우리가 스스로 부족함을 깨달을 때에 이 지혜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구해야 하는지, 두 번째는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지혜는 누구에게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우리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 구절의 마지막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는 지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해도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도 얻을 수 없는, 즉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지혜는 위로부터만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이 지혜는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할 때 오늘 한 단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5절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저는 후히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이 후히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를 좀 보게 되어지면 하플로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혹은 기꺼이 그리고 성실하게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다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의 뜻을 다 가져와서 우리 하나님께 대입시켜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우리에게 단순히 주시는 하나님,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조건을 걸고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방 종교와 같이 혹은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의 그들 안에 들어있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을 해야 그 신이 나에게 이만큼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방의 그 말할 수 없는 악한 종교들은 자신을 해하고 자해해서 그 신을 불러내는 그러한 악한 일을 해야만 응답하는 신으로 그들은 섬기고 있죠. 세상의 종교는 섬김을 받는 자와 섬기는 자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닌 그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죠. 오히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와 우리 믿음의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부르셨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지혜 없음을 고하고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저 단순히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기꺼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만큼만 줄게가 아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성실하게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줄 때가 있고 안 줄 때가 있고 우리의 어떤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다라는 말은 꾸준하다라는 것이죠. 일정하다라는 것입니다. 늘 변함없이 우리 곁에 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닌 원형의 모습, 부모와 자식의 원형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죠? 어떠한 관계이죠? 자녀가 구하면 부모는 무조건 주는 관계인 것이죠.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죠.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안타까운 사고를 보게 되었죠. 강원도에서 바닷가에서 놀던 엄마와 어린 아이 그리고 조카까지 3명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서 죽게 되었다는 그런 뉴스 여러분 들으셨죠?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어질 때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들이 파도에 휩쓸렸을 때에 내 자식이 파도에 휩쓸렸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부모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건과 상황을 떠나서 그 바다에 내가 수영을 하든 수영을 못하든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지지 않은 원형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죠. 오늘 1장 5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관계를 회복하고 찾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건 없이 단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세상의 시련 앞에 기뻐하며 인내하며 그것을 나의 성숙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아버지께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죠.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실까요? 1장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어떻게 구하시라고요? 오직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기대함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하는 것. 오직 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 그 간구의 자세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며 또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에게는 믿음이야말로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구하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에 조금 더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얼마나 찔림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믿고 구한다 하면서도 제 안에도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응답하실까? 이 일을 완성하실까? 나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까? 이러한 의심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음을 보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분명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조금도, 아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라.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전한 믿음이 아닌 모습을 야고보는 바다 물결에 비유하죠. 바다 물결의 원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다는 스스로 요동하는 존재가 아니죠. 무엇 때문에 요동하나요? 강한 바람 때문에 요동치게 되는 것이죠. 바람이 없다면 아마도 바다는 잔잔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바다 물결과 같은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휘두르는,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외부적인 요인들이 늘 우리의 삶에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시험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인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그러한 요동치게 만드는 일들이 찾아올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믿음이 없는 의심하는 행함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는 모든 외부적인 조건들을, 외부적인 요인들을, 외부적인 사건과 환경들 앞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장 8절에 보면 그러한 자들은, 의심하며 요동치는 자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정함, 흔들림이 없는 자,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우리에게 마음에 정함이 없어서 두 마음을 품어서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늘 헤매 있는 그러한 인생이 의심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는, 그 단어에 직역을 하면 그 모든 일이라는 말은 길이라는 뜻이 되어지는데, 이 길에 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길로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저 길로도 갔다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최근에도 많은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듣고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실 텐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때로는 더딜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응답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최선이며 가장 우리에게는 놀라운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불러볼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에도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 우리가 앞에 바다가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바다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넜던 모세와 같이 이 바다를 마른 땅을 걷듯이 걷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죠. 그런데 이 가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앞에 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끝까지 갈라지지 않으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 바다 위를 걷게 하시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전영진 안수집사님이 어제 다시 중환자실로 좀 옮겨지셨어요.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 믿음으로 계속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우리의 뜻 가운데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건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 이 바다가, 내 앞에 놓여진 시련이 끝까지 갈라지지 아니하고 나를 덮쳐올 때에 하나님 우리를 그 바다 위로, 그 시험 위로 걷게 하시는, 그것이 다른 표현을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련을 기쁘게 여기는 것, 인내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바른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시